4장 고린도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4장 17절로 18절 두 절을 우리 합독으로 천천히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기록하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것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고난은 가볍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라하츠, 칼. 고난은 라메드 헤트 차대거든요. 라메드는 12번째 글자예요. 12번째 글자는 뭐냐면 카프라는 알렙부터 요드까지를 함축해서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익힌 것이 정확히 내 안에서 익혀진 상태. 그러면 익혀진 상태면은 목자로서 또한 선생으로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헤트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차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지는 것. 그 다음에 칼이라는 가볍다 할 때 칼은 코프 라메드거든요.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또한 그 진리를 익혀주고 익히는 것. 그것이 칼이라는 가볍다, 고난은 가볍게,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실제 보면 고난이라는 게 가벼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벼운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진리를 내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읽히면, 잘 읽히면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쉬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하츠라는 것은 학대당하다, 고난당하다, 고통당하다, 뭐 이런 의미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진리를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온전히 익힐 때 우리는 이 고난은 십자가에서 끝난 거구나, 십자가에서 완성해서 우리 안으로 소망으로 넘겨주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벼울 수 있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고난이 절대 뭔지 몰라요. 나만 왜 이래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라하츠라는 고난이 또 성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쓰여 있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두 번째 밭인 돌짝밭에 씨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잠시 기쁨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해가 뜨고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그들은 곧 실족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잠시 기뻤대요. 씨가 돌짝에 떨어질 때.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한 기쁨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돌이 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의 생각, 나의 자아가 깨어져야 되잖아요.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해서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핍박과 고난, 지금 라하츠로 인해서. 그러나 내 생각이 완벽하게 깨어지면 우리는 그 고난이, 그 핍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족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길가밭도
돌짝밭도 염려 재리밭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온유한 밭, 온유한 땅이 되고 거기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참으로 씨 뿌리는 비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보면 개국 이래로 창세 이래로 이 큰 환난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게 큰 환난인데 그럼 장차 큰 환난이 뭘까요? 그렇죠? 성서에서는 큰 환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라는 것은 내 생각이 죽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말세는 끝난 거예요. 그럼 큰 환난이 뭘까요? 예, 큰 환난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정확히 마음으로부터서 배우면 그 큰 환난이 완벽하게 십자가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큰 환난을 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것이죠. 왜? 십자가로 정확히 이 고난이, 이 라하츠가 뭔지를 우리 마음속에 깨우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고난이 완성됐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 이후로 이 큰 환난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으로부터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의의 길로 또한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삶의 축복들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해산할 날이 이르렀을 때 근심한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는 그 아이를 낳은 기쁨으로 인해서 고통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는 그리스도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내 안에서부터 정확히 라하츠라는 고난을 완벽하게 일으켰다면 그 해산은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 고난이 없이는 그 여자, 그 교회가 죽음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절대 탄생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으로도 여자들이 아기 낳을 때는 별이 보여야 된대요. 딱 죽어야 아기가 나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고난이 뭔지를 정확히 배우면 우리는 그 고난은 기쁨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탄생할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요, 가볍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이 뭔지를 몰라서 싫어요, 안 해요, 이렇게만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무한 반복 속에서 그 고난을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들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정확히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쉽고 가벼운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가벼운 고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그걸 못 누리죠. 일평생 헌신하고 희생해도 절대 고난이 뭔지를 몰라서 그 고난 싫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 고난을 정확히 알게 된 자들은 오늘도 쉽고 가볍네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완성됨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주셨네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 만큼 오늘도 복음을 참되게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답고 존귀한 일꾼들로 이 세대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환난, 지금 라하츠라는 고난을 당한대요. 그러나 담대하래요. 누가 이겼다고요? 예, 그리스도께서 이긴 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안에서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완성됨을 알려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난은 우리들에게 쉽기도 하고 우리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과 축복과 열매가 되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뭐를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조그만 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만이 완성해 주시고 주님께서만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들어와 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늘 기쁘도록 늘 참으로 존귀한 길을 걷도록 우리 주님은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들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로마서 2장 9절에 본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악을 행하는 자 안에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그래요. 여러분들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굴까요? 예, 율법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봐야지 바르게 살아봐야지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대요. 왜? 환난과 곤고라는 라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칼이라는 가벼운 고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희생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행위로 이뤄보려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참된 여러분들 뭐냐면 기쁨과 안식은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진리를 온전히 익히게 된다면 라츠칼 그 가벼운 고난을 온전히 마음으로 붙어서 익힌다면 오늘 그 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기쁨 되는 자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학대하는 것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육적으로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그 환난을 지켜보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입니다. 4대 만에 돌아온다고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지만 정확히는 430년입니다. 30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십자가에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야 애굽이라는 죄에서 악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430년이 되도록 그들은 고통인 줄만 알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 고난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400년 동안 아니면 430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주지? 이렇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걸 돌면서 60만 대군이 다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게 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아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가볍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것을 인생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해보려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지옥이 돼버린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마음으로 붙어서 그리스도로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가벼운 것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되고 존귀하고 여러분들 참으로 참된 삶인지요. 그것을 알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삶들이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깨우쳐진 말씀들은요 바깥으로 반드시 그냥 흘러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나 종교주의자들처럼 내가 열심히 살아볼게요가 아니라 저절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살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복음을 깨우친 자고 진짜 복음을 안 자들이고 그것을 모르면 율법주의 안에서 늘 열심히 행한다 해도 늘 괴롭고 슬프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받은 환난으로 인해서 너희가 근심하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이것이 너희에게는 영광이니라 그런다고. 지금 이 환난이라는 고난은요, 라하츠입니다. 십자가에서 완벽히 예수께서 죽음으로 책임진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알 때 그 참으로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도 바울의 그 사람들이 근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영광이네요, 주님. 아, 이게 영광이었네요로 정확히 우리는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알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요, 우리는 계속 바깥에 있는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왜 역사 안 하지? 하나님 왜 돕지 않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 마음에 있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거에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왜?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계기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난이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되면 사람들에게 더 고난의 짐을 짊어지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짐을 해결해줘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은혜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그들도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줘야 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그런 중심 속에 살 때 얼마나 여러분들 기쁜 일들 또한 놀라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신명기서 26장 7절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의 고난과 학대당함을 알므로 내가 장차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고난이 뭔지를 알면 정확히 마음으로부터 깨우치면 그곳이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육적으로 저 팔레스틴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서 오늘도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도 않는 그런 중심 속에서 그 젖과 꿀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자가 고난이라는 라츠를 정확히 안자라는 것이죠. 그것도 가볍다, 칼, 코프, 라메드. 진짜 내가 익혀보니까, 고난이라는 걸 익혀보니까 이건 가벼운 거였네, 이건 쉬운 거였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29절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십시오. 거기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의 증거하는 그 증거의 말로 인해서 내가 밤모섬에 있노라 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의 환난, 예수의 라하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사도 요한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나란 거죠. 말라쿠투, 천국. 그 증거로 인해서 밤모섬이라는 곳에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정확한 사역을 하는 것이 밤모섬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고독할 수도 있죠.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참으로 절대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축복의 원천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가 얼마나 여러분들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면서 장차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10일 동안 옥에 던져 시험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한데 열을. 아세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라하츠라는 그 환난이, 고난이 정확히 깨우쳐지게 되면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은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먹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생명의 면류관을 썼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환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성경 66권의 깨달음과 동시에 그것을 증거하는 축복의 은혜와 열매까지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사사기서 2장 18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 뜻대로 하다 보니까 환난이 왔어요. 그때 그들이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사사를 통해서 그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정확히 십자가의 그 복음을 깨우치지 못한 자는요, 죽을 때까지 환난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우친 자는, 정확히 깨우친 자는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삶의 축복 가운데 모든 것들이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라 함이라고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환난은요,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게 아니에요. 라하츠는 십자가에서 책임진 것은 우리 안에는 종국적으로는 소망이 넘치게 하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는요,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참으로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 27절에 보면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하방, 이스라엘의 아하방에게로 와요. 그러면서 저 길르앗 라못은 우리 땅인데 지금 시리아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때가 시리아와의 참으로 3년 동안 평화협정을 맺은 때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선지자한테 우리가 저것을 참으로 시리아를 치면 이길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때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여러분 철로 된 참으로 기구를 만들고 와서는 우리가 능히 저것들을 무찌를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 미가야라는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에게 예언을 부탁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해 줬어요. 그때 시드기야가 그의 뺨을 치면서 그를 참으로 옥에 가두면서 여러분 참으로 환난의 참으로 빵과 환난의 물을 그에게 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뭐냐면 아합은 전쟁터에 변장하고 들어갔다가 여러분 참으로 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확히 보십시오. 딱 두 부류예요. 어떤 사람은 참된 말씀의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 예언을 한다라는 거죠. 그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요. 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도 두 부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의 바탕에서 걷는 자들은 라하츠를 정확히, 라하츠 칼이라는 가벼운 고난을 정확히 마음으로 안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들인지 이게 사단의 음성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혹 참으로 고난의 빵을 먹고 고난의 물을 먹을지라도 우리는 참 말씀을 흘려주므로 이 세대에도 존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은요 참된 선지자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길로 이끌잖아요. 그러나 참된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주님은요 참된 선지자를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4절에서도 여호아하스가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 시리아가 우리를 너무 참으로 학대합니다. 이 고난에서 해방해달라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정확히 내가 그 고난 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아하스에게
참으로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여호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곧 고난이 왔을 때 주를 향해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주님, 이 고난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난이 내 마음으로부터 깨우쳐졌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모든 것에서 해방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그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려고 고난을 주는데 우리는 그 고난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 고난이 그냥 아픈 거예요. 그 고난이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 고난을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마음으로부터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이 고난이 진짜 뭘까?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정확히 깨우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참으로 축복스러운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가르쳐 말할 때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라츠칼. 얼마나 여러분들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우리들에겐 힘이 있고 우리들에겐 참으로 능력이 되는 말씀인지를 몰라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왜? 말씀을 깨우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저주가 돼서 수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지옥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정확히 깨우친 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부터 영광스러운 삶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14만 4천과 흰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있죠.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말해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환난, 개국 이래로 이런 큰 환난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세마포라는 옷은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이에요. 성경 66권은 여러분 피 묻은 옷이 아니면, 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피 묻은 옷이 아니면, 만왕의 왕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 옷이 우리들에게 깨끗함으로 오지는 못한다는 것이죠.